네. 마태복음을 거의 1년 반 동안 함께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온 제가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마태복음의 28장의 내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다른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마태복음 28장이고 마태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해준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임마누엘은 징조로서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아하스 왕 시기 유대가 적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 위험 가운데서 구해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시면서 너는 징조를 구해라. 그 징조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유다를 구원할 것을 보여주고 확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의미합니다. 이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칭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확실한 징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온전히 이루어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사야 시대의 징조가 온전히 성취될 것을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바로 그 가까운 미래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약속을 행하시기 위한 계약서 혹은 계약금 같은 겁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걸면 우리가 그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약속으로서의 이제 계약금이잖아요. 그것처럼 징조가 성취되면, 징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큰 약속들이 성취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과거에 이사야 시대에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정녀, 결혼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는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덴을 거니셨습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과 성막으로, 후에 성막과 성전으로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버렸고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그때에도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속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또한 죄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는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타락하고 악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생겼죠. 하나님이 만드신 육신은 절대로 그렇게 연약하지 않았을 텐데 질병이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라고,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된 우리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툽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우리와 서로 공존하면서 함께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 세계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은 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죄는 이 땅을 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이 땅을 온전히 다스렸을 때 이 창조 세계는 온전해질 것이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이 되어야 하겠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타락하고 악해지고 추해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 나라로 변해갔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셨고 고통받는 자, 아픈 자가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정결한 자가 부정한 데 나아가면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면 사람은 악해지죠. 우리 속담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악한 것은 너무나 쉽게 물듭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에는 너무나 오래 걸리지만 나쁜 습관은 너무나 쉽게 물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질,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법칙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은 예수님의 은혜와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되었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추병 걸린 여인의 손을 대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 여인이 정결해지고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여자아이에게 손을 대자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여자아이에게 들어가서 여자아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은 하나님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완성시켜 가셨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사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됨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희생 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그 희생 제물 때문이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양을 잡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양을 잡는다고 내 모든 죄가 사해지지는 않죠. 그렇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잡음으로, 소를 잡음으로 내 죄가 과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죄가 가로막아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 내 모든 죄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악한 죄를 짓더라도 희생 제물만 바치면 내 모든 죄가 해결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죄를 짓고 정말 추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나 양을 잡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속죄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죄를 속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힘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소를 잡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믿는 그 믿음 그로 말미암아 내 죄의 그 크기를 깨닫고 내 죄가 그 소를 잡는 것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를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지었던 죄,
이후에 지을 모든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단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처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그 모든 죄, 내가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죄 가운데 죽은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했다면 그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던 그 구원의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켰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켰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해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시냐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회복시키도록 온전케 하시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파괴되었던 곳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를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이 창조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범죄하였습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이 관영해지고 악이 충만해지고 이 창조 세계는 어그러지고 악한 것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확장판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그중에 명령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명령어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 믿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나아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제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를 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된 삶을 선포하고 보여줌으로 제자 삼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해야 하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야 하고 그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자 삼는 모습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회복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단순히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이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 삼는 것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 삼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곳이, 우리가 사는 그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회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된 삶을 보여주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의 삶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날마다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사람이 보기에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셨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낭망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아 보이고 교회가 아무런 힘과 이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들, 그것들은 확장되어 갈 것이고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